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이른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러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최소영 유혜은 집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저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은 참 빛을 자랑하며 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속담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말로 그런가요? 요즘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입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선행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힘쓰는 교회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숨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언어의 오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우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김 목사,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뭔 소리냐면 제가 바람났다는 소리였습니다. 미모의 여자, 피부가 하얗고 생머리한 여자, 그 여자는 제가 손을 붙들고 다닌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김 목사, 그 윤대영 목사 바람났다는 소리가 어디서 들었어? 네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딱 그렇게 지목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저기 버스 안에서 누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놈들은 다 버스 안에서 들었대. 길 가다가 누구한테서 들었대.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좀 심한 건 저희가 발가벗고 예배 드린다고 또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부터 여러분 벗은 모습을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똑같았어요. 박 목사 당신이 그랬잖아. 어디서 들었어? 다 버스 안에서 들은 얘기들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가까웠게 지내는 목사님 몇 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윤 목사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원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달르고 어달라요. 아이 뭔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아달르고 어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던 교인이 사랑의 교회로 갔대요. 이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 딱 건너가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빼왔대요. 빼자가 붙으면 이제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빼온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빼온 사람들. 그냥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교회를 아프게 하는 말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이 얘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사랑이 좀 이상해. 모임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교인들은 지나치게 열심을 낸다면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면 이상한 건가요? 그때 듣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보다 저 교회 집사가 더 나아. 우리 교회 장로는 교회 물 난리 나서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아예 안 받아.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 서약식을 할 때 교회가 필요하면 새벽 3시든 4시든 5시든 언제든지 교회 필요에 따라서 교회 방문할 의지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교회는 목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몇 번 건너가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참 불쌍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치는 것은요,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법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법이죠. 그리고 저는 수평이동을 한 5년, 6년 정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 목사, 수평이동 안 받지? 네, 아주 당당하게. 네, 안 돼. 그럼 윤 목사는 이 사랑의 교회 성도가 윤 목사의 양이야?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양들을 위탁받은 거지. 교회의 양이 될 수가 없어. 주님의 양이지. 그러니 받아. 그래서 참 희한하게 그 주간에 3팀을 만났는데 3팀의 목사님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할렐루야 교회를 갔는데 제 룸메이트가 6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가 그 다음 주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고 동일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장로님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교우들끼리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도 잘 맞는 교회가 있고 잘 맞지 않는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좀 훌륭한 목사님, 덕망 있는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진 목사님인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굉장히 대우가 좋았답니다. 아주 깍듯하게 모셨고 사례비도 굉장히, 판공비도 굉장히.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CEO를 대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그렇게 대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리감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목회하시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진 교회였는데 부임하셔서 잘 수습을 했습니다. 사례비도 모두 그 전에 교회에서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안 받는데요. 그래도 뭐 괜찮죠. 서울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는 너무 마음이 편하대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거기는 CEO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대접을 해주라 이겁니다. 목사님, 목양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들도 맞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임 목사님,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내어보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잘 양육하시면 됩니다. 전 그게 옳다고 봅니다. 침례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아니면 주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든 교회는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오는 게 자유로운 것처럼 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B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덤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맞는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비를 피해서 나그네가 집안에 들어올 수 있죠. 줄인 배에 양식을 채우고 피가 그치면 자기 집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교회는 이 교회에 내가 영적인 돌봄 잘 받고 있다라고 이런 곳이라면 내가 인생을 좀 맡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법하다 하는 분들이 남는 겁니다. 왠지 좀 불편하면 좀 편한 교회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건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런 편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고 혹시 이 교회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면 인사하시고 언제든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진리의 은혜가 분명한 교회라면 어느 곳이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말로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보면 분하지 않습니까? 넬슨 만델라에게 던졌던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시간을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면서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한 사람에게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바보들은 용서도 하지 않고 잊지도 않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오물이 뿌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맡기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 선한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아주 작은 오물을 걷어내는데 사용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잖아요. 선하고 착한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습니까? 기회로 삼으십시오. 더 선한 일을 주님과 함께 행하는 기회,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려는 기회로 삼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그냥 보잘것이 없고 쓰러져가는 교회는 아무도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땅을 사니까 배 아픈 거잖아요. 땅 사고 욕먹는 게 낫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보잘것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존경해주고 또 신뢰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두 가지 말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번, 저 목사님께 은혜 받았어요. 혹시 이런 말 해보셨어요? 두 번째,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1번과 2번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대상은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도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칭찬받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목사님께 은혜 받았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성숙한 신앙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성령님을 부으셨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봤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높이는 말들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이야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하지? 야 우리 찬양단 대단해. 봤지? 뒤에 그 스크린 나오는 거 봤지? 그냥 촥. 혹시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목사님에 대한 소리보다, 시설에 관한 소리보다, 사람에 관한 소리보다 하나님에 관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 커야 합니다. 그게 더 성숙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는 참 그 목사님 겸손해. 그 목사님 참 사랑이 많으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신 게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한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 정도면 족하지. 뭐를 잘한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건 여러분 눈에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만.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 후에 그런 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셔서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어떤 멋진 남자분을 만났거든요. 그분 이름이 너무 멋졌어요. 나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나시성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었던가요? 없었나요? 누구죠? 옛날에 있었구나. 자, 근데 이름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듣고 싶어요? 저녁 때 해드릴게요. 저녁 때.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오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까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딱 한 말씀 때문이에요. 팔아. 뭘 팔아요? 옆에 권사님 걸 팔면 좋은데 네 소유를 팔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소유를 팔아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뭐 먹고 삽니까? 그럼 남김없이 재산을 다 팔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혹시 잠깐이라도 들었으면 사탄이가 왔다 간 겁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질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의 선물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배낭, 보자기, 가방, 지갑 이런 거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 배낭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보물과 재물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라 어디? 하늘입니다. 대상은 썩어지거나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보물,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있는 하늘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구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생존 본능과 욕구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의 본능. 이걸 욕구라고도 합니다. 생존 욕구. 이 생존 욕구가 있으면 무언가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받다가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기쁩니다. 생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뻐요. 내가 집이 없다가 전세 살다가 집을 사면요, 기뻐요. 이게 다 생존 욕구고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선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풀 때,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할 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할 때 기쁨을 뛰어넘는 행복감을 갖다 줍니다. 생존 욕구와 생존 본능은 만족됐을 때 기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한 본능은 채워지면 여기에 행복을 갖다 줍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부자는 생존 본능과 욕구를 크게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선한 본능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너 자신에게는 부유한데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베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선한 본능을 충족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쓸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젊고 야망에 가득 찬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륜이 깊이 쌓인 노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뭘 하겠느냐? 뭘 하겠느냐? 제가 딱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은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노인이 물어봤습니다. 뭐 하고 싶으시오, 젊은이? 저 장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장사를 해야죠. 다음, 돈을 모으겠습니다. 다음, 늙어서 은퇴하고 나면 아주 편안하게 모아놓은 돈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언젠간 죽겠지요. 그 다음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무섭고 충격적인 사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언젠간 죽겠지요. 그 다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놨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어라. 이 세상에서만 계획을 가지고 있지 말고 다음 세상에 대한 계획도 살아라. 돈은 편리한 거지 네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부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물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물들.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생존의 본능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갈등하게 됩니다. 난 가진 게 없는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과부의 엽전 한 입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예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갈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입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 것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선행을 베푼다면 썩지 않을, 좀먹지 않을 저 하늘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낡아지지 않을 배낭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겨라. 부자에게도 이런 말씀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야. 김집사는 세상의 빛이야. 박집사는 세상의 빛이야.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참빛. 참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참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이 참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린 스스로 빛을 비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믿음하고 상관이 없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빛나니까.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빛이라 숨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도 미칩니다. 동시에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배낭,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탁월한 도덕성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탐심이 가득한 부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데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자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에 문제가 됩니다. 부자인데 탐심에 빠져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신앙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말끝마다 유집사도 그렇게 하잖아. 아니 김집사도 그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 누가 남겠어요? 아무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에게도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을 세상은 교회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요구 수준도 맞추지 못한다면 빛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만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잘해 오셨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소형 교회, 강하고 작은 교회,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다, 본이 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겁니다. 더 거룩한 모습을 당연히 요구받는 겁니다. 왜?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 더 높은 수준의 선행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고 빛이 되셔야 합니다. 왜 남의 교회 신경 써?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16번째 사랑의 음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린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배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이 배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배낭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하늘에 썩지 않는 보물이 쌓이는 이 일주일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 50가정을 후원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 한 교회가 전부 다 맡게 되면 혹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꺼번에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최대 50가정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50가정을 채워서 수년째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편지도 받고 음성 메시지도 들었잖아요. 어우 집사님, 어우 권사님 정말 대단해요. 어우 사랑의 교회 대단해요. 그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듣죠? 그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해요. 이런다거나 이거 다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이런다거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 도와주시는 덕분이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을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돌리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빛은 참 빛을 자랑하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물을 넘치도록 부으세요. 작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죠? 주님 바라보고, 아유 주님은 더한 것도 겪으셨는데요,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낭 꼭 만드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셔야 되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했을 때 우리는 언젠간 죽겠죠. 이게 마지막 대답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얼굴로 답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